일본 북해도에는 해마다 겨울이 되면 수천 마리의 큰 오리떼들이 날아와서 월동을 하고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면 다시 왔던 도래지로 다시 날아갑니다. 이것이 동물들의 회귀 본능이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월동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 겨울에는 이상기온으로 호수가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호수마다 다 꽁꽁 얼어붙어서 이 날아온 오리떼들이 고기를 잡아먹지 못하게 되어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이 굶주린 오리떼들을 가엾게 생각한 주민들이 콩과 밀과 같은 이런 먹이를 열심히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리떼들은 이것을 먹기를 시작했어요. 어느덧 오리들은 사람이 주는 먹이를 받아 먹는데 재미를 붙이고 길들여짐으로써 봄이 왔는데도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래지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시가지를 띠뚱거리며 찾아 들어가다가 개나 고양이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자동차에 치여 죽기도 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동물학자들의 충고로 이제는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고 또 천적들에게 노출이 되어서 생명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돌아갈 꿈을 잃어버리고 먹이를 주는 것을 얻어먹는 것에 잘못 길들여진 큰 오리떼들은 아직도 북해도 호수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 길들여진다는 것, 꿈을 상실한 삶은 곧 비극이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두 기둥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두 기둥인 아내와 남편이 잘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고 꿈이 살아있다면 두 부부는 행복하고 동시에 온 가정의 행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핵심인 두 기둥 중에 어느 한 기둥이 썩은 기둥처럼 잘못 길들여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을 상실하거나 포기했다면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경우 그 가정의 삶은 곧 불행해지고 비극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5월달 가정의 달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가정의 핵심 기둥인 남편과 아내 두 부부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부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일까요? 부부가 행복해지는 핵심이 뭘까요? 또 불행하게 만드는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부부인 남편과 아내의 일상적인 대화, 일상적인 말에 달려 있습니다. 말. 오늘 본문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얽혔음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야코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미끼를 달다, 덫을 놓다, 함정을 파놓다는 뜻입니다. 함정을 파놓다, 덫을 놓다, 미끼를 달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하게 되면 물고기가 미끼에 걸려들듯이 야생 동물들이 사냥꾼의 덫이나 함정에 걸려들듯이 불행한 인생에 걸려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잡히게 되었느냐라는 말은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고 깨어지고 사로잡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말을 잘못하게 되면
말에 실수가 많으면 그 말이 올가미가 되어서 말한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고 함정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가정의 부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서로 말을 잘해야 행복한 삶이 보장이 되고, 말을 잘못하게 되면 불행의 덫에 걸리고 사망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7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미련한 자의 입,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자의 입은 그 입의 말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초하게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느니라. 잠언 13장 2절 3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꾀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거물에 걸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의 소설책이 있는데 우리는 사랑일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일까? 이 소설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는 24세 여성 앨리스가 있습니다. 처녀죠. 이 처녀는 결혼을 위해서 두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 남자는 의사 출신의 성공한 금융 재력가인 동시에 뛰어난 외모를 가진 에릭이라는 청년입니다. 에릭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입니다. 재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건세도 있고 배울 만큼 배우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에게 소통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통의 능력이 없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사에 충실하지만 진실한 감정이 묻어있는 소통을 극도로 피했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묻어나오는 자기의 속마음이 묻어나오는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속에 무엇을 묻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앨리스는 에릭과 만날수록 점점 대화가 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장벽이 크게 놓여 있다는 것을 더욱 느껴갑니다. 반면에 또 한 남자는 평범한 외모를 가졌고 직업은 음향기술자인 필립을 만납니다. 이 필립은 앨리스의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여주고 그녀가 속에 있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끔 이끌어 주었습니다. 앨리스는 필립과 함께 있으면 공감받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과연 여자인 앨리스는 모든 것을 갖춘 남자이지만 소통이 불가능한 에릭과 모든 것을 갖춘 남자와는 거리가 먼 필립, 이 두 남자 중에 남편으로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할까요? 라고 이 소설에서 독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은 안 통하지만 재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별로 없고 외모도 별 시원찮지만은 소통이 잘 되는 남자를 남편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끼니를 근근히 이어가고도 부부가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서로 이해를 해주고 이런 화목하게 사는 것이 낫지,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그러지만은 만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왜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주님은 자신의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막혀버리겠다.
주님과 소통의 도구인 기도가 놀랍게도 아내와의 관계로도 막힐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와의 소통의 단절은 주님과의 소통의 단절로 이어진다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아내와 남편의 말로 인한 소통, 말로 인한 위로와 격려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의 원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이 자기를 귀히 여긴다고 여길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아내가 내 남편이 정말 나를 알아주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기분이 들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남편과 진심으로 소통이 된다고 여기는 순간일 것입니다. 소통이 된다. 참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할 때입니다. 그게 뭘 장미를 백송이 사주고 먹을 것을 진수성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점심 한 끼 사 먹인다고 되는 거 아니죠. 말 한마디. 떡국 한 그릇 먹어도 돼지국밥 6천 원짜리 한 그릇 먹어도 말로써 내 마음을 알아주는 1,000만 갖다 주면 뭐합니까? 소통이 된다고 여길 때 참 남편이 나를 귀히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과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 차갑게 나 피곤해 나중에 이야기해 라며 대화를 거부하는 남편에게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내에게 사랑의 동의어, 사랑의 다른 말은 공감입니다. 공감이.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로맨틱한 감정의 덩어리가 아닌 소통을 통한 사랑을 받을 때 아내로서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낄 때 여자로서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앨리스라면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앨리스는 모든 것을 갖춘 남자이지만 소통이 불가능한 에릭과 모든 것을 갖춘 남자와는 거리가 먼 필립, 이 두 남자 중에 에릭을 남편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배우자란 누구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배우자가 뭐냐? 이걸 깊이 생각을 하고 제가 요약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이겁니다. 배우자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나와 맞지 않는 것,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쳐서 살아가라고 주신 짝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도와주고 채워주는 배필이 되어서 만족을 주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배우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배우자예요. 그래서 가정이 화평하고 행복해지려면 배우자를 내 구미에 맞게 고치려는 모든 시도를 중지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 남자들이 아멘 안 하네요. 아멘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맞는 사실이에요. 배우자를 내 구미에 맞게 고치려는 모든 시도를 중지하세요.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배우자의 약점을 고치하지 말고 그의 약점을 내가 보완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장점, 잘하는 점, 사소한 수고를 말로써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뭔가 내 중심에서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배필이 될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칭찬과 격려로서 돕는 배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부부가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아내가 몹시 화가 나서 남편에게 집 나가! 야시 같은 소리로 집 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아냐? 그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나갔던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아내가 왜 다시 들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놓고
갔어. 아내가 열받아 말합니다. 그게 뭔데? 그러자 남편 말, 바로 당신. 그 말에 아내는 피시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머리 끝까지 난 화가 쏙 내려가 버렸습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 여러분, 부부 사이의 에피소드입니다만은 부부 싸움이 재치 있는 말 한마디에 적석에서 종결이 되고 다시 사이가 좋게 되었다는 교훈이 들어있는 말이죠. 모든 부부들이 행복을 꿈꾸면서 가정을 시작합니다. 결혼 행진곡을 따라 행복을 그리며 부부의 삶이 시작되지만 막상 살아보면 많은 부부들이 행복은 온데간데없고 불행 속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의 부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가정이 천국 같기를 소원하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부 행복의 열쇠, 부부 행복의 키, 부부 행복의 비밀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에 좌지우지 다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말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독버섯이 되어 불행으로 혹은 죽음으로 가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보약이 되어서 생명으로 행복으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의 양면성을 부부에 적용해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부부의 사소한 말이 부부를 서운하게 하고 부부를 불행하게 하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면으로는 부부의 사소한 말이 부부를 행복하게 만들고 부부를 살만나게 하고 부부를 친밀하게 하고 부부를 돈독하게 하고 부부를 사랑의 관계로 천국과 같은 행복을 누리도록 묶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의 행복과 불행은 부부의 일상적인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정말 여러분 부부지간에 좋은 대화를 오고 가도록 그런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의 행복은 물질을 얼마나 모았느냐 아니에요. 얼마나 큰 집을 사고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가 아니라 부부가 주고받는 사소한 일상적인 말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의 말 한마디에 불행과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말 한마디에 미움과 사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5월 11일에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서 탤런트 박재훈과 아내 김혜영은 결혼 10년차 부부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결혼 10년차 됐는데 김혜영은 남편인 박재훈의 말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이혼까지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상처받은 말이 무엇이냐면 어느 날 자기에게 남편이 아유 멍청해 가지고는 이 말 한마디. 멍청한 게 이 말 한마디. 이혼하려고 생각했대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왜 열받았느냐 그 말에. 열받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똑똑한 사람한테 멍청하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운동선수 출신이고 지금은 아는 게 주얼리, 액세서리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많이 배운 사람에 비해 멍청할 것이라고 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멍청하다고 하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대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누가 멍청하다는 말 하면 진짜 모독적인 말로 듣고 싫어한다고 그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이 무심코 아무 의미 없이 습관처럼 내뱉은 사소한 말 한마디, 멍청한 게라는 말 한마디에 이혼 직전까지 가는 곤욕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 행복의 열쇠는 바로 말이에요. 사소한 말 한마디. 부부 행복의 비밀이 바로 말입니다. 말에 의해서
부부의 행복이 시작되고 말에 의해서 부부의 행복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행복을 만드는 말들은 어떤 말들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간추려서 핵심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칭찬과 격려의 말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이것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참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말로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요, 60 넘어가면 뼈에 구멍이 덤성덤성 생깁니다. 철분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상 말씀드리면 그래요. 의학상은 철분이 모자라지만 성경상은 철분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골다공증이 금방 옵니다. 이 말씀의 해석이 그렇다니까. 잠언 16장 24절에 뼈에 양약이 된다고 말해요. 선한 말은. 좋은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은, 위로를 많이 받는 사람은요, 뼈가 아주 강철같이 탄탄해집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허리가 굽질 않아요. 실험해 보시라니까.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잠언 18장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 지혜로운 사람의 입의 말, 믿음 있는 사람의 입의 말, 신앙 있는 사람의 입의 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의 입의 말은 깊은 샘물과 같이 시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혜의 샘은 입에서 나오는 말샘을 말합니다. 이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표가 난단 말이에요. 말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 보고. 말이 어긋잖으면 그 사람 속에 악이 가득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판단하면 악한 사람이에요. 비방 잘하고 원망 잘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 속에 그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해요. 할렐루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좋은 말은 좋은 양약이 된다고 말합니다. 부부지간에 선한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많은 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말이 바로 칭찬과 격려의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로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알아주고 그런 부부지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보약이 되고 양약이 되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구려 평강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에 바보 온달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울퉁불퉁 해가지고 우습게 생겼어요. 참 딱 보면 바보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마음씨는 너무나 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집이 몹시 가난해서 항상 밥을 구고 그래서 어머니를 잘 공경하였고 너무 가난하니까 옷도 완전히 거지처럼 다 떨어진 옷을 입고 헤어진 신을 신고 부지런히 산으로 우물가로 오가니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별명하여 바보라고 말했어요. 바보 온달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보같이 보이니까. 그때 평강왕에게 어린 공주가 있었는데 평강왕의 공주가 어릴 때 그의 아버지 왕이 농담 삼아서 너는 앞으로 크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거야. 까불지 마. 착하게 자라. 뭐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그 말대로 공주가 16세 되던 해에 금팔찌 수십 개를 차고 왕궁을 나와서 바보 온달의 집을 물어서 찾아갑니다.
집에 가보니 눈멀고 늙은 온달의 어머니가 혼자 방에 누워있습니다. 눈이 멀고 굶주린 채 어머니가 혼자 누워있어요. 공주는 가까이 가서 그 어머니께 공손히 큰절을 하고 그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가난하고 누추하니 귀한 분이 가까이 할 바 못 됩니다. 지금 그대의 냄새를 맡으니 향기가 남다르고 손을 만져보니 부드럽기가 마치 솜과 같습니다. 반드시 귀한 사람일 텐데 누구에게 쏘가서 이곳까지 왔습니까? 내 아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너름나무 껍질을 벗기려 간 지 오래됐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공주가 온달을 찾아서 산 밑에까지 가서 온달이 내려올 때 같이 만나게 됩니다. 온달은 귀신인 줄 알고 너무 놀라서 혼비백산해서 또 화도 나고 해서 집으로 급히 내려와 버렸습니다. 공주는 뒤따라 내려와서 집 밖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온달 어머니가 극구 반대할 때 평강공주는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 사람의 말에 한 말의 곡식만 있어도 방아를 찡을 수 있고 한자의 배만 있어도 바느질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 마음만 맞으면 되지 부귀한 뒤에라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하고 그리고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과 부부가 되어 함께 살게 됩니다. 공주는 금팔찌를 팔아서 밭을 사고 집을 사고 노비와 말과 소 각종 그릇과 양식을 사들여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꾸립니다. 요로 평강공주는 바보같이 순진하고 눈먼 어머니를 공경하는 온달을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최선의 삶과 선하고 지혜로운 말과 칭찬과 격려의 말로 온달을 내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달에게 돈을 주어서 장터에 가서 말을 사오게 했는데 공주는 사람이 파는 말은 절대로 사지 말고 사람이 파는 말은 절대로 사지 말고 임금이 타던 말 가운데 병들고 여의고 내어버린 것을 가려서 사오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병들고 여의더라도 임금이 타던 말은 분명 준마일 것이 분명하고 그 말을 잘 보살펴서 건강을 되찾아 놓으면 보통의 말보다 뛰어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공주의 말대로 온달은 그 말을 샀고 그 말은 공주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건강을 회복해서 명마가 됩니다. 온달은 이 말을 타고 나라의 각종 대회에 나가서 휩쓸어버려요. 최고의 장수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아서 대형 장군이라는 가장 큰 형님이 되는 장군이라는 큰 벼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평강공주는 바보 같은 온달을 남편으로 맞아서 당시의 최고의 장수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바보 같은 온달에게 칭찬을 참 많이 해줬고 격려의 말로서 용기를 북돋워 주었기 때문에 장수가 된 것입니다. 온달 장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달 장군이요 고구려를 위해서 얼마나 획획한 공을 세웁니다. 그 맥만을 타고 나가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한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신혼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꿈을 펼쳐나갔습니다. 한 청년은 결혼하자마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매일 한 가지씩 아내의 단점을 지적해서 고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점이 없어지면 좋은 아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단점만 고치면 완벽한 아내가 되어서 지혜로운 아기 엄마가 될 것이고 현명한 아내가 되어서 내조를 잘 하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아내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야기 자세히 안 했습니다. 매일 눈만 뜨면 단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매일 단점을 지적받은 그의 아내는 점점 성격이 포악해지고 나빠져갔습니다.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장점마저도 단점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결국 그 가정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게 되었고 불행한 가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한 가정은 결혼하자마자 아내의 장점을 찾아내어서 하루에 한 가지씩 매일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는 많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점은 남편인 자신이 채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단점을 덮고
장점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에는 항상 웃음꽃만 피었고 부부는 항상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서로 칭찬하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부부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칭찬하는 부부가 부부 사이가 돈독하고 칭찬하는 부부가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랑을 키우고 기적을 창출하는 칭찬과 격려의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세요. 여보 힘들지? 수고했어. 온종일 애들하고 힘들었지? 라는 말. 하루 종일 집안에서 표시도 잘 안 나는 집안일과 애들 돌보는 일을 남편이 알아줄 때 하루의 피곤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용기와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가 일시에 날아가고 모든 병적인 것이 말끔히 씻어져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당신 같은 남편 만나서 참 다행이야. 사랑해.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해. 난 자기밖에 없어. 이 말. 아내가 퇴근하여 집에 들어올 때 남편에게 이런 말 해주면 듣는 남편의 마음에는 기쁨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온종일 일과 직장 상사와 여러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시달린 병적인 요인이 말끔히 씻겨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킨다니까. 세 번째, 당신 멋져, 이뻐요, 사랑해요, 멋있어요. 이런 말. 다 알잖아요.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이 복사해 줄 테니까. 부부의 이런 말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속에 엔돌핀을 분비케 하고 엔돌핀보다 100배의 능력이 있는 다이돌핀이 형성이 돼서 활력이 넘치게 되고 삶의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 말이요. 말이. 그리고 네 번째 끝으로 내 잘못이야. 미안해. 용서해줘. 요거는요. 천국 방언이에요. 요것만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용서해줘. 할렐루야. 우리 용서받은 자들 아니에요? 용서해줘야죠. 이 말은 서로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기적의 말이고 천국의 방언이에요. 배우자 간에 이런 말은 더 친밀하고 서로를 또 존경하게 만들고 서로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은 사랑의 샘물과 같고 이런 말들은 부부 사이를 건강하게 하고 만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됩니다. 양약입니다. 이렇게 이런 말을 여러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도록 보신탕 사먹이 필요 없어요. 보약이 따로 없어요. 진수성찬 끼니마다 안 먹어도 돼요. 부부 사랑을 키우고 기적을 창출하는 칭찬과 격려의 말이 만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부부의 행복을 깨뜨리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이에요. 잠언 15장 4절에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배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평생에 아내에게 좋은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남편도 앉아 있습니까? 평생에 남편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아내가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량한 혀로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표리한 혀, 표리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경멸과 조롱의 말, 인격을 짓밟는 말, 누구와 비교하는 말, 명령, 억압, 강요하는 말, 이런 말들은 모두 부정적인 말이요, 표리한 말이요, 심령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말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 때 부부가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죠.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이제 이게 심하게 되면 마음문 닫아버립니다. 마음문 닫히면 끝장이죠. 부부 생명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가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감정이 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찌르는 말, 피해한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런 말 대표적으로 4가지만 또 소개해드리면, 옆집 남편처럼 할 수 없어? 혹은 옆집 부인처럼 할 수 없어? 비교해서 말하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저는 기분 나쁘대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 봐. 얼굴이 뭐 멀뚱멀뚱한 거. 비교를 많이 해드릴게요. 비교하면 기분 나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기분 나쁜 말은요, 애들처럼 굴지 좀 마. 내가? 그럼 당신은 뭐야? 이런 말들. 세 번째, 모든 게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이런 말들. 이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죠. 그다음에 4번째 대표적인 말은 우리 이혼해 라는 말. 여러분 자꾸 이런 말 자꾸 하면요, 이혼할 마음이 없어서 나중에 결국 이혼할 때지 모릅니다. 요즘 항혼 이혼이 많다 그러잖아요. 뭐 얼마나 살기라고 이혼해가지고 그렇게 항혼 이혼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서로를 죽이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부부 사이가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반드시 피해야 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꼭 대화를 하세요.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대화로 풀어야 돼요. 2011년 5월 20일 MBC에서 여보 우리 대화해요라는 프로그램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행복으로 시작한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실정을 보고했습니다. 우리나라 부부들이 하루 평균 341쌍이 이혼을 한대요. 2010년 기준으로 보면 1년에 11만 7천 쌍이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이혼해요. 뭐 안 좋은 얘기는 더 깊이 안 하겠습니다. 조금 뭐 좀 안 맞으면 뭐 갈랐어. 여기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은 마음이 많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기에서 밝힌 우리 여보 우리 대화해요. 여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한 가정은 결혼한 지 2년 차고 한 가정은 결혼한 지 28년 차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요지는 부부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부부의 말에 의해 시작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말. 그런데 말투만 살짝 바꿔도 부부의 갈등은 해결이 되고 보다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배우자가 46%입니다. 건 절반을 차지해요. 직장 상사가 25%, 상사나 동료, 또 친정 또는 시댁 부모님이 20%, 기타가 5%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배우자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행복을 줘야 할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말이에요, 말.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뭐냐? 말투의 매너가 61%입니다. 그 다음에 뭐 외모, 성격, 촌스러운 스타일, 촌스러운 스타일도 거기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에 7% 정도가 포함이 되네요. 참 희한한 것도 다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촌스러우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데요. 자기 아내가 남보기 좀 촌스러우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대. 그 중에 가장 스트레스는 말. 거친 말, 공격적인 말, 상처를 입히는 말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전문가가 나와서 두 쌍의 문제 있는 가정을 관찰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진단하고 대책을 내어놨는데 그 대책은 예상외로 간단했습니다.
말투만 살짝 바꾸세요. 이거 있습니다. 말투만 살짝 바꿔라. 그런데 말투만 살짝 바꾸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그 카메라에서 담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부부 전문가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나 메시지로 내 감정을 전달해라라고 말합니다. 나 메시지. 나는이라고. 내 마음 상태는 이렇다라고 전달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떠했다라고 밝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말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이렇게 살짝 바꾸어도 다툼과 갈등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잖아요. 잠깐 살짝만 바꾸어도 감정이 상하지 않게 되고, 살짝 잘못 표현하면 감정이 굉장히 상하게 된다는 것이 말이에요. 그런데 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언어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경상도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경상도에 사는데 제 말 어투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저희 형님이 서울에 사시는데 지금도 경상도 사투리 그대로 합니다. 40년을 거의 살았는데, 서울에서. 경상도 산 것보다 훨씬 배로 더 많이 서울에 살았는데도 어릴 때 이 형성된 말 습성, 악의 억양 상태, 악센트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여기 이제 타양에서 온 전라도나 충청도나 강원도나 여기에서 온 분들 말 억양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경상도 중에도 저 경북에 있는 말을 딱 들어보면 벌써 표가 나요. 부산 말하고. 그죠? 악센트 앞에 가죠. 우리는 전화 받으라 그랬는데 저 경북 사람은 전화 받아라 그래요. 전화 왔다, 전화 받아라. 그럼 딱 경북 사람이라. 이게 안 바뀌어요. 전화기를 이야기하는데도 전화 받아라 그러고요. 이게 안 바뀐다니까. 억양 하나를, 단어 하나 억양 액센트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말의 습성이 하루아침에 바뀌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한 언어 개발과 자기 훈련에 여러분 성공을 해야 됩니다. 좋은 언어 습관을 자기 자신이 길들여야 합니다. 좋은 언어 습관을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늘 생각하면서 내 말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이 말 훈련을 스스로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8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이 왔거니와 혀는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는 것이라.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대요. 짐승도 길들이고 물고기도 길들이고 돌고래도 훈련을 시켜서 쇼를 하게 만드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네. 그럼 누가 길들이느냐? 자기 스스로가 길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혀, 말 습성 뭐든지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 이거 안 고쳤죠.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하세요. 좋게 말하려고 노력하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대해서 특별히 좋게 말하려고, 장점을 말하려고 노력하시고 단점은 말하지 마세요. 언급하지 마세요. 단점을 고치려고 하고 고치면 좋아질 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착각이요 망상이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약점 있게 단점 있게 창조해놓은 것을 인간이 옆에서 고쳐진다 고쳐집니까? No! 왜 그러면 그 약점을 줬느냐? 네가 그 약점을 보충해 주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 부부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말투 노력해야 돼. 시편 39편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이 결단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입에 죄가를 먹이리라. 죄가를 먹이리라. 어릴 때부터 말의 통수를 받지 아니하고 말 훈련을 받지 않고 자란 여러분들 말은 훈련해야 돼요.
말 훈련해야 돼요. 영어를 배우잖아요. 언어를 배워야 되거든. 말하는 습관을 배워야 되고 단어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일어날 때 특별히 말을 조심해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훈련이 돼야 돼요.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회사 중에 하나는, 어느 유명한 회사는 신입사원 면접을 후지산 꼭대기에서 본대요. 참 특이하잖아요. 후지산 꼭대기에서 본다면 후지산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면 3,776m예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 후지산입니다. 여름에도 그 꼭대기에는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 산이 후지산이잖아요. 그렇게 높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올라간답니다.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기도 하고 체력이 고갈되어 중턱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대요. 하지만 워낙 좋은 조건의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한답니다. 또 많은 도전자만큼 많은 중도 탈락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학벌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산 꼭대기에 오르지 못하면 면접 볼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산을 오르는 것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역량을 필요로 하죠. 먼저 혼자 높은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판단력과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또 오랜 시간 산을 걸어 올라가는데 인내력과 체력, 또 터무니없는 장소에서 면접을 보더라도 불평 없이 순순히 찾아 올라가는 순종이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사실 이 방식 때문에 더 좋은 실력을 갖춘 후보자가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산만 잘 타고 실력 없는 사람을 뽑아 손해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그러한 면접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이미 판단력, 추진력, 인내력, 체력, 순종의 성품을 시험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격증이나 다른 실력보다도 오랜 시간 투자해야만 생겨나는 자질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습성도 하루아침에 열심히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언어의 습관은 꾸준히 산을 오르듯이 인내를 가지고 불평 없이 모든 판단력과 의지력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 혀를 결들이는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꿈을 가지고 스스로 훈련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아는 언어 구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의 행복을 깨뜨리는 상처 주는 말은 절제하는 것이 가정 행복의 열쇠이고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행복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부부 행복에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부부 행복이 결정이 됩니다. 부부 행복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단점을 덜 추어내지 마시고 단점은 덮으시고 죄된 것은 덮어주시고 예수의 사랑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칭찬과 격려의 언어 습성을 길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부 사이가 행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